무덥고 습한 여름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건강 상하지 않고 여러분의 삶이 영과 육 모두 함께 다 건강하고 평안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육체의 소욕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맺는 열매,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사랑에 대한 사랑의 열매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이라는 열매는요, 열매이면서도 모든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뿌리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성령의 9가지 전체 열매가 이 사랑의 열매 안에 포함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이 사랑의 열매만 제대로 맺혀도요, 나머지 열매는 그 안에서 따라 맺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은사들도 그 은사들로 인해서 분란을 일으키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데 은사가 잘 활용되는 데 있어서 이 사랑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사랑의 열매가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바늘과 실처럼요,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면 그 사랑의 열매로 인해서 따라오는 열매가 있어요. 바로 뒤이어서 따라오는 거죠. 그게 바로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이 희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경우들이 많지는 않아요. 오늘 한번 이 희락이라는 열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요, 받는 사람 참 기쁠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사랑이라는 것은요, 주는 사람에게도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랑은 받는 것만큼이나 줌으로써 큰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게 아가페라는 단어로 표현된다 그랬잖아요. 무조건적인 사랑.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도 그 백성을 사랑하시면서 그 사랑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시는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도요, 그 백성을 사랑하시면서 기쁨을 누리시죠. 우리 한번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준비가 안 됐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해놨다고 생각했는데 착각을 했나 봐요.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신다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엿볼 수 있는 게 부모의 사랑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대해서도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해요. 부모의 사랑은 거의 조건이 없잖아요. 이 꼬마 아이가 뭔가 큰 혜택을 베풀리라 생각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저 내 자녀니까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뭘 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사랑하는 것이고, 그 자녀를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어르신들 신방 가다 보면 다 방에 손주들 사진 한두 장씩 다 붙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집에 손자, 손녀들 사진 있나요? 없나요? 아들, 딸 가족 사진 붙여 놓으셨나요? 안 보셨나요? 그거 보시면 어때요? 마음이 그립고 뭉클하고 뭔가 따뜻해지고 보고 싶고, 그 아이들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기쁨이 있지 않나요? 그게 사랑의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면은 저절로 그 사랑에 따라오는 기쁨, 사랑할 때만 누리는 기쁨, 그게 바로 희락이라는 것이에요. 이 희락에는 유사품이 있어요. 희락의 유사품은 뭐냐면 쾌락이라는 거예요. 쾌락이라는 것은 희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락은요,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하지만 쾌락은 우리의 육체 말초신경을 기쁘게 해요. 희락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죠. 희락은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우리의 영적인 열매이지만, 쾌락은요, 육체를 쫓는 사람들이 누리는 말초신경의 자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하나님의 사람들이 추구할 게 아닌 거예요. 희락은요, 그것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우리 영혼의 깊은 데서 느끼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쾌락은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공허하고 허무하고 우리의 마음이 메마르는 거예요. 더 깊은 갈증을 느끼게 돼 있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화려하게 찬란하게 살다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는 해보지 않은 게 없어요. 모든 것을 다 해봤고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모든 것을 다 즐겨본 사람이에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쾌락을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말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바로 솔로몬이라는 인물이죠. 그의 부귀와 영어와 그가 가진 모든 지혜를 가지고 사람이 해볼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보고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육체를 좇는 삶을 살았더니 결과가 뭐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희락은 결코 육체를 쫓는 사람들은 맛볼 수 없는 기쁨이에요. 진짜 꿀맛을 보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상상해도 그 꿀맛을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희락은 맛보지 않은 사람, 육체를 쫓아 사는 사람은 결코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정말 육체의 소욕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인지를 확인하려면 내가 내 안에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처럼, 내가 정말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내 안에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이것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기쁨이 없다면, 얼굴이 맨날 찡그러져 있고 그 삶에 기쁨이 없다면 그 사람은 사랑 안에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기쁨이 있어요. 정말 우리의 육체의 어떤 객관적인 미추를 떠나서, 우리의 젊음과 나이듦을 떠나서 그냥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의 얼굴에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을 보면 예뻐 보여요. 아름다워 보여요. 뭔가 그 사람을 보면 맑아 보여요. 저는 우리 사랑장로교회 성도들이 이런 모습이기를 소망해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아마 앞에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미 바울 안에 이러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기뻐하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빌립보서는요, 우리가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의 모든 자유를 박탈당하고 사실은 억울한 누명을 씁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니 얼마나 분하겠어요. 억울하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로마까지 끌려가서 거기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의 상황을 돌아보면 하나도 기뻐할 여건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바울은 예수님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주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 그들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그의 안에는 이미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사랑함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러므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도 너희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 같아요. 너희들 사랑해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너희들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그렇게 사랑하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곳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내 안에 쾌락이나 세상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맺혀주는 기쁨이라는 열매들이 채워지는 거예요. 또 서로 사랑하면 서로가 그런 기쁨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면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가정 안에 서로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충만해지면 거기가 곧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저는 우리가 갖고 가는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세워가는 이 교회가 이런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기쁨이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는 삶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은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한 성도들은요, 그 신앙이 쉽게 낙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울의 권면대로 저도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열매는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이 화평은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열매예요. 성경에서는 평안, 평강, 평화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제가 설교 전에 늘 뭐라고 인사를 하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인사를 하면서 예전에 평강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 평강이라는 말이 그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평안이 이 화평이란 말과 같은 말이에요. 또 에베소서에서 보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라고 했는데 거기서 말하는 화평이란 말과 똑같은 거예요. 이 화평은요, 본래 예수님께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세워졌고 관계가 깨져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담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는 데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었으므로 우리도 서로 화목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게 화평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화평이라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맛볼 수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알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것은 주님 안에 있는 자만이 맛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화평, 평안, 평강, 평화 이렇게 번역되는 이 화평이라는 것은요, 본래 구약 성경 히브리어에서는 샬롬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인사들 많이 하잖아요. 한번 서로 인사해 볼까요? 샬롬. 이게 우리말로 쉽게 번역하면 안녕하십니까? 라는 소리예요.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예요. 근데 보니까 세계적인 많은 인사들이 있는데 이 안녕이라는 말의 의미를 쓰는 나라가 딱 두 나라인 거예요. 우리 한국하고 이스라엘. 우리 한국은 안녕하십니까 하고 이스라엘은 샬롬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그 두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무지하게 전쟁이 많았던 나라예요. 많은 침략에 시달렸던 나라예요. 그래서 밤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상상이 안 돼.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면 굿모닝이 아닌 거예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런데 이 샬롬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모든 상황 속에서 최선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시달렸던 그 땅, 그 나라 사람으로서는 이 샬롬 하면은 무엇을 기원하는 말이 된 거예요? 평화를 기원하는 말이 된 거예요. 밤사이에 평안하셨습니까? 평화로웠습니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반면에 농사 짓는 사람에게 이 샬롬은 풍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적인 의미로서 샬롬은 우리가 여전히 죄악 상태에 놓여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샬롬이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만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결코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 이 샬롬을 누릴 수가 없어요. 맛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다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상황에 요동하지 않고
환경에 요동하지 않고 언제나 주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신 은혜를 맛보면서 최선의 상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쉽지는 않아요. 아주 이상적인 것이지만 그래도 저는 날마다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이 샬롬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 사람들은 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평화, 샬롬을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사랑과 희락과 이 화평의 성령의 열매가 더 풍성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염려와 근심 속에서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 사랑과 기쁨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주님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